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어려움 혹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자신이 실수한 이 좋지 않은 결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한참 코로나 걸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단체 안에서도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도무지 이분은 이제 살 길이 없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도 아이고 이제 저분은 소생하기 힘들겠구나.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도는 다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못할 정도로 호흡기를 꽂고 있었는데 그래 안 하면 호흡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기간이 3개월 걸렸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후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고 하는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복음의 이 비밀과 이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도 2주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다 나은 것 같은데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감기로 2주간 그야말로 밤에는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참으로 중요한 기도도 나오고 그런데 오늘 살만 나니까 또 그런 생각들이 금방 다 사라진 것 같네요. 어떻든 우리 중심 가운데 늘 하나님과 안테나 잘 맞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질문하면서 인도를 잘 받고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이 나라 중에서 수도권에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을는지 모르고 또 이 시골 같은 여수에서 과연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변에는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 병든 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병이 치료되면 좋을 텐데 병원에서는 근본 우리 질병을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병을 치유해 줄 수가 없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는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3단체나 이 종교단체에서 그 틈을 노리고 이 병든 자들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이제 쉽게 말해서 속이는 거죠.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여가지고 뭘 가르치냐 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사단이 아담을 무너뜨리고 아담과 그 하와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멸망시켰던 그 네피림으로 또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실패하게 만들잖아요. 그 운동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사단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밤마다 그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 다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지 않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놀기로서도 다 바쁘겠지요. 다 할 일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접신운동을 하는 거예요. 접신운동.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거죠. 종교단체,
그리고 또 템플 스테이 하면서 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도 많이 와서 거기 또 그 훈련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이들을 정말로 바른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영하고 박수를 쳐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미혹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10세기 뒤떨어진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10세기라 그러면 몇 년을 말하죠? 10세기. 1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늦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은 10세기 앞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2, 3, 7, 5천 정도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와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지 영적인 눈을 잘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연히 복음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틀림없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회에 오면은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뭐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은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와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밖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우리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부흥을 가로막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는 이 불신자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날마다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같이 모자란 것을 쓸모없는 것을 구원하셔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중직자로 교육자로 렘넌트로 세우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나는 나의 남은 생에 정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내 생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이 입만 열면 나와야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형제를 만난 것이 우리 자매를 만난 것이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고 이것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내 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로서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속에 기쁨과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 웃어 제껴도 상대방에게 그 영향이 미쳐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중직자들은 특히 기념비가 될 만한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이것 하라고 또 이것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잘 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자를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살릴 것인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럼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마치면 같이 335 혹은 뭐 중직자회, 또 권사회, 또 교사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역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포럼이 돼야 된다. 이런 포럼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 되는 것이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모였다 하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같이 모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무슨 교제하겠어요? 차 마시면서 무슨 교제하겠어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응답 받은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교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애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가 감사하면서 얼싸안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포럼하고 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나도 이 시대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중직자의 반열 속에 들어왔고 전도자의 반열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그런 모델적인 전도자로 내 인생을 멋있게 사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우리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본이 될 만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다짐과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도 그런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절대망대를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라.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온 중요한 메시지 흐름이 힐링 하우스입니다. 힐링. 다 병들어 있으니까 치유해주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치유가 일어나면은 전도운동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을 그렇게 복음으로 살렸다 그러면 나에게 오는 축복은 더 큰 것이죠. 힐링 하우스. 치유 그러니까 또 어벌쩍하게 뭐 큰 막 건물 세우고 어디 뭐 땅 사가지고 뭐 그것부터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집에서 할 수 있다는, 내 집에서 한 명, 두 명 데려다가 힐링 하우스, 아니면은 우리 지역은 또 환경적으로 좋기 때문에 바닷가나 공기 좋은데 허술한 집 혹은 뭐 빈집 이런 거 있으면은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찾아서 힐링 하우스로 해라. 그리고 우리 TCK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미래 시대에 하게 될 텐데 이들을 봐라. 지금 삶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부모가 둘 다 한국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한쪽은 한국이고 한쪽은 뭐 베트남, 어디 또 캄보디아, 뭐 네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가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거의 다 파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심각한 거죠. 제3의 문화권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TCK를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TCK 하우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이제 셋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리 메이슨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지금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다민족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병든 자들이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렘넌트가 꿈을 펼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고 말이에요. 이걸 보고 홀리 메이슨.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죠.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까? 다 지금
세상 네피림에 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 때와 방불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바벨탑 무너지는 그 시대와 방불한 그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여기다 걸린다는, 여기에 걸려들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온 땅에 임해 있는 재앙을 못 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절망과 같은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막 질주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 현장이. 우리나라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 지역이었잖아요. 마약.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질 검사나 이런 거 해보면 마약이 검출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에서 마약을 하고 다 거기 하수구에 뭐 버리고 그걸 해가지고 도심지에 다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약을 쉽게 또 구할 수 있고, 요즘 뭐 사고 일으킨 사람, 교통사고 일으킨 대부분 사람 마약 환자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전 성도는 이제 축제로 모여야 됩니다. 축제로.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전도자구나. 우리가 이처럼 귀한 축복을 받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삶을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제 분위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는 미래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달란트 발견해야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금토일 시대에 열고 새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가 부름받았고 여기에 중요한 깃발을 들고 먼저 앞장서서 모델로 가야 될 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어진 미션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에서 내 지경을 이제 넓히라는 거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라. 지금 광야를 거의 다 이제 맞춰가는데 광야를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때 내 지경을 넓혀라 그랬어요. 내 지경을 넓혀라. 자,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지경을 넓혀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빠져나오는 중요한 답을 준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인가? 첫째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라. 그런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엇을 편집해요? 나의 인생을 편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각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에 각인이 돼야 돼. 각인. 내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내 영혼 속에 이것이 각인되도록. 그런데 거의 다가 상처 속에, 문제 속에,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세 가지를 만들라는 거죠. 광야에서 세 가지를 만들라는 것인데, 먼저가 뭐냐면,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 여러분, 7대 여정 아시잖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은 주보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이유가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7대 여정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편집이에요, 편집. 7대 여정을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이런 그 확신, 9가지 흐름, 또 62가지 전도자의 삶, 또 보호자의 이런 캠프.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대 여정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머릿속에 딱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것이 안 되면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또 흔들리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또 건들면 또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인생을 뭐 하라고요? 편집을 해라. 각인시키라는, 각인시키. 이걸. 두 번째는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붙잡아라. 그 중에 필요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설계라고 합니다. 설계. 설계할 때는 뭘 설계해야 되는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거나 가지고 설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당연한 것을 해야 되죠. 당연한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죠. 색다른 거, 막 다른 거, 이상한 거, 그런 거 붙잡지 말고 그것은 완전히 인생 실패로 가는 거예요. 뭐 남들이 안 하는 거 나는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당연히 해야 될 거, 그렇죠.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설계를 하라는 거죠. 그럼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 당연 필요한 절대적인 이것을 이제 설계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편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구나. 이것을 보고 뿌리가 내려졌다 그래요. 뿌리가 내려졌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병 들었으면 우리가 병든 사람 있으면 치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나 저 사람을 운명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가 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답이 없어서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가문도 좋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답이 없이 저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저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무능하고 힘이 없다 그러면 힘을 주는 거잖아요. 힘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 의미 없는 인간의 소리 가지고 위로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그건 사람을 오히려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 번째는 반드시 현장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이거 이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차단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설계가 나오면은, 이제 현장을 향해서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다락방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오늘 만나기로 한 그 불신자, 전도 대상자 만나면 이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지교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준비된 만큼 우리가 쓰임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교회를 지금 한다고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다락방을 해야 될 것인가, 미션홈을 해야 될 것인가. 지교회니까 뭐 지역을 살리는 그것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된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비밀 7가지도 내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못 누려진다. 기도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살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락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축복을 같이 누리고 같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들 우리가 살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장을 향해서 필요한 이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디자인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될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디자인을 하는 거 아니고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 모르면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직의 응답과 축복.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저주, 지옥,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불신자들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건강하다, 장수한다. 그런 것과는 차원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자인,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중요한 것 3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중요한 계획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현장 살리러 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내 지경을 넓혀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3가지 가지고. 자, 그러면 본론에서 앞으로 해야 될 방법 3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명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 봅니다. 9절.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라는 것.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은 왜 그렇게 쓰임 받았는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또 말하면서 이것은 이미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된 땅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가데스 바나에서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12명을. 이스라엘 나라 대표자들 12지파에서 대표자들 뽑아서 정탐 40일 동안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 보고하잖아요. 전 백성 앞에서 포럼한 거예요.
10명은 못 간다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저 안악산지 저 거인들한테 밥이 돼버린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 일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에 빠져서 대성 통곡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못 가죠. 안 가겠죠. 보내도 안 가겠죠. 왜 안 가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서도 안 돼요. 뻔히 자기들이 안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민주주의 하면서 교회 안에 이거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예요, 신주주의.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다수결로 해서 우리가 결정한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는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갈렙에게 그 산지를 주었는데 준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거기 보면은 갈렙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다. 온전히 말씀 떨어지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인 거죠. 우리는 다 말씀 받잖아요. 노트 필기 더 잘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 제목 만들어갖고 대표 기도도 잘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면 말씀 성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한 길로 가라. 말씀 성취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따라. 우리는 말씀 성취 안 되는데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실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은 말씀 응답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 응답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잖아요. 지금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쓸데없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잖아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죄 없는 사람 죽이지 말고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살리는 절대 응답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살리는 절대 응답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은 복음으로 살았죠. 내가 오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 안 된다. 오히려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오히려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음을 누리는 이 삶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은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절대 응답으로 가라는 거죠. 절대 응답으로. 살려주는 절대 응답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살려주는 절대 응답으로 가는 것이 뭘까요? 이것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제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10가지 비밀. 무엇이든지 응답으로 바꾸는 10가지 비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 있는 것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독립, 또 영적 사실, 반대편, 시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죠. 무경쟁, 경쟁 안 하고도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재창조, 서밋, 노바디, 나싱 이런 내용들이죠. 절대 응답으로 이것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떡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는 질그릇처럼 여백하지만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집중해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10가지 발판이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리고 완전히 닫힌 곳, 무너진 곳을 살리는 이 9가지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의 말 가지고, 사람의 위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한 길로 가라는, 명령한 길로 가라. 자, 성삼위 하나님 말씀 응답을 따라가라.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사람 살리는 길로 가라. 이건 이제 절대 응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면은 사람의 말을 가지고는 못 살리기 때문에. 내가 복음으로 산 것이 맞다면,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때 복음이 안 누려지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불평이 가득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과거에 걸려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으면 이것이 나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지.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옮기지 말라 그러죠. 경계표 있잖아요. 그러죠? 여기까지 우리 땅이고 저쪽에 너희 땅인데 안 보는 사이에 여기 있는 것을 저쪽에다 갖다 놓고 옮겨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붙잡으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응답을 붙잡아라. 경계표라는 것은 이것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죠.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응답을 잡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때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 응답. 흐름이 바뀌게 되죠. 흐름이. 언약 붙잡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이 응답이 오게 된 사람은 한 주간이 행복한 것이고 교회 오고 싶게 되고 이것이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무지와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도 상관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앉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따라간다기보다 말 표현이 따라가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보호자의 능력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디자인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세상을 살릴 수밖에는 완전 복음 체질, 전도 체질, 기도 체질의 사람, 전도자의 삶이 체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러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흐름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진짜 영원한 응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주신 응답이 뭐냐면 첫째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237 치유 서밋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237의 축복, 서밋의 축복, 그리고 치유의 축복. 이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꾸 우리는 과거에 젖어 있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잖아요. 다 끝내셨는데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셨는데 늘 과거에 걸려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걸려있지 말아야 돼요.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편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것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20망대를 70망대로 지경을 넓혀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내 혼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걸 살렸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이 확산되는 거죠. 한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언약을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봐야 됩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가. 뭐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을 계획한다거나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되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살리는 말씀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증거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미리 이제 어제도 우리가 받은 말씀이 지금 미리 본 CVDIP가 없으면은 미리 우리가 본 CVDIP 미리 가지고 있는 언약, 비전, 이미지, 그렇죠?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내가 미리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놓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응답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래를 본 산업인은 세 가지 뜰 놓치지 말고 빨리 만들어라 그랬죠. 미래를 본 산업인들은 세 가지 뜰을 다 만들었어요. 미리 보는 거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 믿음이 없으면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이 없으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세 가지 뜰이 뭐죠? 힐링하우스.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집에서. 집집마다 보세요. 사도행전에. 중직자들 집집마다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전부 다.
그리고 TCK 하우스.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애들이 지금 삶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집에 갔는데도 부모들과의 소통이 안 되고, 부모들이 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전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기본적으로 안 돼 버리니까 학교 가서 되겠습니까? 홀리 메이슨. 발자취를 남겨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비밀을 내가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해하게 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 때 미리 보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본 사람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랬죠. 미래를 본 사람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어요. 미래를 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처에 늘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미래를. CVDIP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본 사람은 과정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미래를 다 봤으니까 우리 민족이 가야 되는 길, 내가 가야 되는 길, 우리 자녀가 가야 되는 길을 봤기 때문에 과정을 누리는 거죠. 과정을. 그러니까 요게벳이 누린 거예요. 요게벳이. 사내 아이들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모세 낳았는데 죽어야 될 상황인데 요게벳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미리 본 거죠. 미래 되어질 일을 봤기 때문에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막 어쩔까 막 조마조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나도 그렇고 모세, 한나 뭐 다 그랬잖아요. 엘리사, 엘리야, 다니엘도 이미 다 봤잖아요. 왜? 뜻을 이미 정한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본 사람은 후대를 살릴 수 있죠. 후대를.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후대를 다 살린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 이만큼 여호와신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그랬잖아요.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사도 다니엘도 바울도 전부 다 미래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니 보다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지금만 쳐다봐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이제 미래 시대 주역이 되기 때문에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지금 안 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심고 그래서 복음을 심고 사단이 막 발악을 하잖아요. 영적 싸움에 여러분들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씩 세워가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너가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찾겠는가를 그래서 같이 찾고 또 찾도록 같이 하고 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가진 렘넌트. 자, 렘넌트가 미래를 가져야 되잖아요. 미래 시대 주역인데 미래를 안 가지면 렘넌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TCK는 5천 종족을 조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5천 종족이 중요하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안 되면은 세계 복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전도 제자들은 특별히 미래를 누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전도 제자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면은 미션스 하우스, 그건 선교 집이 되죠. 선교의 집이. 이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는 집. 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듣고 기도하면서 듣고 그러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진 만큼 내가 보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린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는데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한 중요한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미래 시대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중직자가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고 우리 교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셋들교회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20현장을 70망대에 세우는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을 살리는 캠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롭게 이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